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그릇이 더러워지면 우린 세제와 수세미로 깨끗이 닦습니다. 남은 음식 기거기를 닦아내고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렇다면 마음의 그릇이 더러워졌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그러더군요. 마음을 닦을 수 있는 강력한 수세미는 바로 용서라고 말입니다. 미움이나 질투, 분노가 들어와 우리 마음을 더럽힐 때 용서라는 수세미를 사용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매일 설거지를 하듯 매일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삶의 벼랑 끝에 몰린 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어떤 얘기인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침받은 나병 환자의 불순종으로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여러 날 후에 다시 마을을 찾아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늦게 온 사람들은 집안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한 중풍병 환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룬 상황에서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집 위에 지붕을 뚫고 친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기상천외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어떤 장애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 죄사함을 선언하신 일은 이 환자의 질병이 죄와 관련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질병으로부터의 해방보다 죄로부터의 해방을 먼저 선포하신 것은 그만큼 죄사함이 더 크고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 짧고 강력한 선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길 부탁합니다. 한편 죄사함에 대한 기도를 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결코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질문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말은 모두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죄의 선언을 남용하고 있었지만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는 말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치유를 행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확실한 죄사함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무능한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용서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인 치유와 해방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주변에 아파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신음하는 이들과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말리아의 무순 굴리족은 노예무역을 피해 아프리카 내륙에서 이주해온 부족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이 힘겹게 일궈놓은 바나나 농장이 소말리아 폭력 조직의 공격을 받으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근의 땅에서 생명을 재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쟁과 죽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조직한 민병대가 없었다면 무슨굴리족은 현대판 노예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평화와 안식이 찾아오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소말리아 전역에서 강팍한 마음이 누그러지며 평화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물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함과 온유함 아니겠습니까? 일단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점에서 겸손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다가 길이 딱 막히면 충돌하지 않고 머물러서 기다리기 때문에 온유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물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조금만 틈이 생기면 또다시 전진합니다. 그렇게 흘러 냇가를 이루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물은 겸손하고 온유하지만 결코 그 걸음을 멈추진 않습니다. 겸손하고 부드러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흘러가며 또한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강한 성도가 모두 되시길 기도합니다. 송재혁 기도동행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